2020년 5월 10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심히 보기 좋으신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되는 에덴을 만들어 그 안에 인간이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먹을 것과 누릴 것이 풍족하여 서로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은 인간은 에덴에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인간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였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님, 곧 왕이자 통치자로서 다스리시고 사람은 주님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의 주대심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과 타락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치를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가 왕이자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세상과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스스로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 이웃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어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불행하고도 비참한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정점에 이른 바벨탑 사건까지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약해진 인간들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죄를 도모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므로 가장 복된 상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영광, 하나됨이라는 사랑의 관계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인간의 발전적이고 증폭적인 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훼손되게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죄로 오염된 처참한 세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지시고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수행하십니다. 세상이 존속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실 것을 천명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며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요. 그 땅은 일종의 새로운 에덴,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약속됐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조직된 행정 구조를 갖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다스림을 받을 백성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3절에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에덴의 새로운 아담으로서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를 종합하고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이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시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 곧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한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의심이 가득한 아브라함을 향해 창세기 15장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시며 후손의 숫자가 아브라함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즉 아직 성취되진 않은 또 다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와닿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약속들을 참으로 받게 될 것인지 확신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상징적인 의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브라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보여주십니다. 이 의식은 당시에 널리 행하던 약속에 관한 공식적인 의식으로 중요한 약속, 죄악이 체결될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 그 사이를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이 의식은 만일 내가 지금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죽은 짐승 꼴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식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목숨처럼 약속을 지킬 언약의 당사자들은 반으로 쪼갠 사체를 지나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잘린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다음 본문을 접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연기와 불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연기가 나는 화로의 형상으로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식의 의미처럼 자신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물들처럼 갈기갈기 찢길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기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안심시키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질서 있고 풍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약속에 생존을 거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세상에 내려온 저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 만인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저주는 취소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모습들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떠나야 합니다. 나를 이제까지 지배했던 옛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의 순종과 삶이 바벨탑을 짓고 죄된 본성으로 헤매던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 건지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며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버리고 떠나야 하는 죄된 습관과 삶의 양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자아들을 이제 모두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삶을 일궈 나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